안녕하십니까. 요절 말씀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도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이 며칠이죠? 3월하고도 2일입니다. 이제 아주 봄입니다. 봄의 영어 단어 스프링은 땅을 뚫고 막 새싹이 확 솟아나오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막 탁 이렇게 점프하면서 상 밖으로 뛰어나오는 이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죠. 봄은 정말 시작의 계절입니다. 특히 학생들은 내일부터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시작을 잘 하려면 하나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대학 새내기로 시작하려면 대학 입시라는 시험을 잘 통과하는 과정이 있죠. 직장에서 사회 초년생으로 출발하려면 입사 시험을 잘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도 위대한 이 구원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시험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출제는 악마가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사단과의 치열한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이기심으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닥친 시험들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시험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시험 1절로 4절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시험하는 자가 반복해서 쓴 말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말을 반복했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길 때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 늘 우리에게 하나의 과제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도 지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광야에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시험과 구원 사역을 예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다음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제2의 모세로서 앞으로 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철저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공부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금식을 해봤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최대 랭킹 1위가 3일이었습니다. 저는 금식을 한 끼나 두 끼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저에게는 정말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한두 끼 굶어도 세 번째 끼에 가서 왕창 보충하기 때문에 전 금식에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때 아침 금식 12시까지 안 먹는 거, 그건 좀 할 수 있죠. 또 점심 금식 12시부터 5시까지 안 먹는 거, 이런 금식을 하면서 하여튼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우리 사모님들에게 우리도 한번 예수님을 배워서 이번 수양회 때, 앞으로 수양회 때는 금식 수양회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 하자가 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근데 감사하게도 사모님들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왜 그런가 했더니 평소에 이 밥을 해주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수양회 가면 남이 해주는 밥을 먹는 이 기쁨이 있는데, 그래서 수양회 때 은혜가 더 있는데 거기 가서 금식을 하면 수양회가 은혜가 없을 거라고, 절대로 금식 수양회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역시 금식은 우리에게 힘든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사야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깡마른 몸이었다는 뜻입니다. 저와 같이 좀 몸에 쌓아놓은 것이 많은 사람은 며칠 굶어도 좀 버틸 힘이 있지만, 정말 깡마른 몸으로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그건 목숨을 걸고 한 투쟁이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초췌했겠습니까? 근데 이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한번 해봐라. 광야 여기저기에 돌들이 있죠. 긴 돌, 납작한 돌, 동글동글한 돌, 광야 이런 돌들이 가득한데, 이런 돌들을 가지고 빵들을 만들어 먹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이 말하지 않더라도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납작한 돌은 아마 단팥빵으로 보이고, 동글동글한 돌은 찹쌀떡으로 보이고, 좀 길쭉한 돌은 아마 김밥으로 우리 같으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먹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돌들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샌드위치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이것이 사단의 시험이 되겠습니까? 사단의 시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엄청난 능력을 단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라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그 무엇보다 나의 배고픔,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쓰고 나의 만족을 채우는 데 쓰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유혹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메시아에게를 가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능력 가지고 그냥 배고프면 돌 가지고 빵도 만들어 먹고, 그냥 힘들면 휙 날아가고, 힘든 길 걸어가지 말고 이렇게 그냥 쉽고 편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달콤한 유혹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시대에서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시대에 청년 대학생들을 돕는 목자로 산다는 것은 그 좁은 길 중에서도 더 험하고 험악한 산악길을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감당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은성 목자님은 날마다 삼성 수원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적응을 했다 싶었는데 회사가 더 밑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 아주 요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롱 목자님은 박사 학위 받고 아주 좋아했는데 취업이 대전연구소가 되었습니다. 그의 동역자는 세종대 연구소에 있습니다.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모님들은 가정을 돌면서 캠퍼스 후배들을 돕고자 시간을 쪼개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많은 전공 공부 가운데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고생 없이 편하고 쉽고 자기 만족을 구하는 일상 분위기 속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고 편하고 나도 내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늘 이러한 문제는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4절 시작.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빵으로만이라는 말은 빵만으로, 또 빵이 전부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빵이 필요하죠. 빵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유도 필요하죠. 또 빵만 되겠습니까? 딸기잼도 있어야 되죠. 하여튼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빵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현실의 모든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현실의 모든 조건들을 채우는 것을 사람들은 다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필요한 현실의 모든 조건들을 다 채우는 것만으로 사람은 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빵보다도 현실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하나하나 채우는 것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빵보다도 현실의 당면한 급한 조건들을 채우는 것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겠습니까? 왜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다고 당장에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해서 빵을 택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결국 배고프면 될 수 없더라.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을 할지라도 배가 고파봐라. 그 능력으로 빵 만들어 먹고 다리 아프면 구름 타고 달아다니고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현실의 조건을 더 우선하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단지 배고픔에 현실의 필요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그저 그런 현실주의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이루는 구원도 사실은 단지 현실의 조건을 조금 바꿔주는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셨는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그냥 너무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하나 주고 현실에 힘든 사람에게 조금 환경을 개선해주고 조건을 바꿔주는 그러한 일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구원의 사역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길을 택하였습니까? 예수님은 빵에 무릎을 꿇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아무리 배고픔이 절실할지라도 지금 빵 한 조각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닥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현실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였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괴롭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분명히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이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사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현실의 조건을 개선하는 유혹을 하였습니다. 빵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의 요구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하였습니다.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물질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다. 대한민국도 이 역사 5,000년 동안에 이렇게 배부르게 산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 신앙의 유형은 믿으면 승리하고 복받는다는 유형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도 다 능력들이 있습니다. 다 타고난 소질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마음만 먹으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앙적인 폼까지 잡으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쉽고 편한 길을 택하고자 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도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에 패배해서 현실의 유익에 내 마음의 중심, 내 생각, 내 인생의 계획을 맞추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빵을 따라 살 것인가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을 그들에게 한 가지를 훈련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도우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한 가지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조건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그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훈련받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현실의 유익에 급급할 때가 많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실패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늘 다가옵니다. 우리가 물질주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러한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방향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 받은 자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장 두 번째 시험 5절로 7절입니다. 악마는 예수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악마는 이번에는 시편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네가 점프하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날개를 쫙 펴가지고 너를 싹 받들어서 사뿐히 내려앉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이 바로 악마의 속상이기입니다. 그렇게 뛰어내려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런 것을 한번 이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힘든 길을 갈 거라면, 그래 네가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번 뛰어내려 봐라.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는지 확인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시험이 되겠습니까? 정말 악마의 말대로 성전 저 높은 꼭대기에서 그래 나 하나님 아들 맞아, 하나님 나 보호해 주실 거야,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그냥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냥 떨어져 죽었으니까 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악마가 기대하는 하나의 수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떨어졌는데 정말 죽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사뿐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는 확신이 들겠습니까? 잠깐 확신할 수 있겠죠?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그것은 확신이 아니라 새로운 의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호받아서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이 다음에 또 어려움이 부딪히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내가 보호받아서 사랑을 확신했는데
이번에도 또 내가 우리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또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아마 이번에는 63빌딩에 올라가서 떠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 대만 그 100몇층 빌딩에서 떼내려 봐야 되고, 나중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버주 두바이에서 떼내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 커지는 의심을 점점 더 높은 데 떼어내려 가지고 없애버려야만이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은 또 다른 시험을 낳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히기만 하면, 시험하고자 하면 늘 이 시험 속에서 끝나지 않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심지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정말 부르심받은 사람인지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유혹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원주에서 개척을 할 때 너무나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동역자를 서울에 두고 혼자 가서,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거든요. 화상통화가 있었으면 아마 위로가 많이 됐을 텐데,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의대생들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수업을 하니까 저도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오게? 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내가 정말 부르심 받은 사람이 맞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이런 의심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한참 뜰 때였어요. 원주 제일 감리교회가 그 옆에 있는데 목요일만 되면 막 수백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막 찬양을 합니다. 저는 2명을 앞에 놓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옆에서는 수백 명씩 모여 찬양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인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에 자꾸 유혹이 들어옵니다. 내가 정말 부르심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제가 떼어내릴 수 있는 용기는 없고, 내가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다 변화되면 목자가 맞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유혹이 막 거의 매주 한 달 동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변화됐겠어요? 아니면 째려봤겠어요? 어떤 때는 변화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가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문제를 할까? 시험이 끊임없이 내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다 회개하고, 내가 이 사단의 시험에 드는 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방향을 붙잡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에 부딪히면, 좋을 때는 좋죠. 좋을 때야 누가 의심합니까? 확신이 당연히 생기죠. 근데 어려움에 부딪히면 뭔가 막 일이 꼬이고 뭔가 사람과 관계성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한번 뛰어내려봐. 확인해보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정도 확인해보고 싶고 사랑도 확인해보고 싶고 의심이 들서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순간 그 관계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인용한 시편 말씀은 어려움에 처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 얻게 되지만 의심은 결국 의심을 낳고 우리를 결국 넘어뜨리는 사단의 유혹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잡으신 방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악마에게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확신하였습니다. 뛰어내려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가운데서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의 쓴 잔을 마셔야 할 때에도, 내일이면 참혹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죽어야 할 때에도 내가 죽는 게 맞는지 틀린지,
내가 죽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사랑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결국 그 의심에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의 정체성을 세울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 8절로 11절입니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악마는 예수님에게 그 모든 나라와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목자님들에게 세상의 나라와 영광이 얼마나 화려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고 봐야 알지요, 봤어야 알지요 다들 이러면서 참 우리가 소박하게 겸손하게 살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와 영광이 얼마나 화려한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가끔 우리가 보는 게 이번에 동계올림픽 소치에서 했었던 소치인지 수치인지 그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 딸 때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금메달이든 동메달이든 뭐 하나 그래도 등수 안에 들어가지고 메달이라도 하나 따는 그 영광을 얻으려면 그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몇 년씩 정말 그 초등학교 때부터 10년 이상 막 그냥 오직 그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고생하며 훈련합니다. 이번에 뭐 빙속에서 그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금메달 딴 이상하 선수인가요? 이 허벅지 둘레가 60cm랍니다. 두 개가 합친 게 아니고 하나가. 보통 자매님들의 허리 사이즈와 같은 허벅지 둘레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매님이 그런 허벅지를 저보다도 두꺼운 거예요. 저도 한 허벅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얼마나 그 산악 자전거를 타고 자기를 훈련하고 그 바벨 무거운 거 남자들도 들기 힘든 그 무거운 바벨을 տր었다 놨다 하면서 하체 단련 훈련하고 그 땀을 흘려가지고 그 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수는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죠. 사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땀을 흘리며 고생해도 영광을 얻는다는 보장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립니까? 그러나 영광을 얻는 사람, 금메달 따는 사람은 정말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얻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방법은 철저히 자신이 깨지고 마지막에 가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삭을 십자가를 짐으로 지불하고 사단이 차지했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뭘 말합니까?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냥 엎드려서 절만 하면 모든 나라와 영광이 내게 옵니다.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 산악 자전거를 타고 허벅지 근을 키울 필요가 없어요. 잠 안 자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만 잘하면 아무런 아픔도 없이 고생할 필요도 없이 그냥 모든 나라와 영광이 내게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정과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학생들이 11시, 12시까지 도서관에서 엉덩이에 땀띠기 나면서 막 공부하겠습니까? 영광을 얻는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논문 쓰기 위해서 밤새워 고생하는 이유도 뭔가 좀 SCI 논문 화려한 영광을 얻어서 그 다음에 많은 영광의 보상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힘든 직장 생활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수고하는 것도 자식들이 보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바라는 그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아픔을 감당하고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고난의 길을 갑니다. 잠도 줄이고 남들이 쉬고 놀 때 연구실에 앉아서 실험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쉽고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과연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불안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쉽고 간단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모든 인정과 영광을 한 방에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유혹한다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 되겠습니까? 어디 그런 길 없어요?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달콤한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 한 번만 봐주시면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사람들이 넘어가서 사기를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부정을 저지르고 부패에 앞장섭니다. 그런데 사단의 이 유혹에 치명적인 함정이 감춰져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나라와 영광을 악마가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농산에 있을 때 여자에게 찾아온 뱀이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만 따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다 그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악마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속임수입니다. 사기꾼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얼마나 그렇다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사기꾼들은 말이 안 되니까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도 지금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다 같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수님은 이제까지와 달리 이번에는 사단아 물러가라! 아주 담대하게 사단에게 대적하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이 모든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달콤해 보일지라도 그러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자 하는 방향을 분명히 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아무리 쉽고 편한 길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기를 원하였습니다. 지금 가는 길이 비록 험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흘려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그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가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굳이 어렵고 힘든 길을 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다 쉬운 길이 있다면 굳이 어렵게 갈 필요는 없지요. 굳이 똑같은 목적을 얻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굳이 사서 막 뺑뺑 돌면서 물구나무에서 걸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언제나 악마적입니다. 쉬운 길이 있다. 더 빨리 쉽게 될 수 있고 금방 될 수 있다. 한 번만 네가 양보하면 된다 하는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대가 없이 얻는 영광이 없습니다. 사단에게 한번 절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절한다는 것은 사단을 경배하는 것이고 결국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 사단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길 것인가 하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시험을 분별할 수 없고 사실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광만 얻으면 된다.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너무 쉽게 그냥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내게 다가오는 시험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이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인가 해가 되는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든지 영광만 얻으면 된다. 오늘날 세상에 만연한 사고방식이 그거죠. 어떻게든지 성공만 하면 된다. 어떻게든지 인정과 영광을 얻으면 된다. 논문 조작을 하든 뭘 하든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이끄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고자 하는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떠나갔습니다. 언제 사단이 떠나갔습니까? 출제한 문제, 세 문제 다 풀었다고 떠나갔습니까? 우리 인생의 정말 마지막 시험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과 내 만족과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 살고자 할 때 우리는 결코 사단의 시험이 끝나지 않습니다. 늘 시험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고자 할 때,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사단은 내게 엄습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내게서 떠나갑니다. 사단이 떠나갈 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중을 들었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다들 이번에는 좀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학기는 내가 좀 헤맸는데 참 이번엔 좀 잘해보자 하는 생각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매번 시작할 때마다 결심하지만 돌아보면 형편없는 결과를 얻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결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기대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축복 가운데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흔히 시작이 반이란 말을 합니다. 왜 시작이 반이란 말을 하겠습니까?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시작을 잘하는 사람은 이미 반을 한 것과 같다는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시작을 잘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분명한 방향을 잡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 학기가 되었네. 봄이 되었네. 아이고 학교 가야지. 뭐 해야지. 이러다 보면 그냥 한 학기 끝나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고자 하면서 그냥 현실의 요구대로 밀려서 살게 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방학 전에 아무리 엄청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분명한 방향이 없었으면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반복되는 실패가 새 학기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리가 현실의 요구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의 요구대로 유익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또 숱한 의심 가운데 헤매면 마음이 오락가락하느라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움 없이 어떻게 쉽게 영광만을 얻고자 하다 보면 우리는 결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분명한 방향을 붙잡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고자 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 잡고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반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고자 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학기가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쉽고 편한 길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 가운데 시작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현실의 유혹에 패배하고 때마다 의심에 시달리고 때마다 쉽고 편한 길을 구하다가 오히려 인생이 망가지는 이 실패의 삶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 영혼들을 섬기는 캠퍼스 목자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실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